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이 존 비비오라는 목사님이 순종이란 책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방송실 존 비비오 순종의 내용부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 11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전에 그들의 행동은 선악의 지식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배되었다. 타락 전에 그들의 행동은 선악의 지식이나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시작과 가정과 끝과 매 순간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의 마음이 행동 동기였다.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몰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면 된다. 옳고 그름은 그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옳고 그름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밖에서 선악에 대한 지식의 근원을 찾은 것이다. 자기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삶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그릇된 동기,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듣고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았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분별, 판단, 결정,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생각해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최대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자랑, 육신의 그런 정욕, 욕구, 거기다가 마귀가 던지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엉뚱한 것에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씀대로 나귀의 등에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나귀를 구해올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면 나귀가 매여져 있을 것인데 풀어오너라. 만약 주인이
왜 나의 나귀를 풀으냐고 묻거들랑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 하시면 내 주머니 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다 해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 믿음의 세계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는, 정작 그 순종의 기회는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느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 그리고 아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국 내 삶은 내 실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래전에 무시한 지 오래됐고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내가 붙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기대감보다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정작 지금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수고의 기회를 저버린 채 어떻게든 그 문제부터 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에 옳고 옳아 보이는 그 기준에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과연 잘 가려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 죄 지은 줄 모르실까요? 하와 죄 지은 줄 모르실까요? 그런데 숨어버린 그들을, 무엇 때문에 숨은지를 모르시지 않는데 그래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차마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서 죄 때문에 내가 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내가 그거다 대놓고 자꾸 나를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될 일인데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죄라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내가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은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 실력 아래에 나를 둡니다. 내가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내 실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는 줄 모르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될 줄 착각한 채 내 실력 아래다가 내 삶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삶을 두지 않고 내 판단, 내 결정,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아래다가 내 삶을 숨깁니다. 거기 아래 나를, 그런 것들로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우린 그 부르신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기는 자꾸 내 실력으로 나를 가립니다. 이게 되면 돼, 일이 이루어지면 돼, 이 일이 나타나면 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좀 여유도 있고 영향력 가치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 가지고 안 가지고 내 실력 있고 없고를 개의치 않으시는데, 나에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그 길만이 길이 될 것이고, 그 길만이 생명이 될 것이고, 그 길만이 믿음의 역사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무엇이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고, 삶의 모든 시간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제일 가치 있는 시간으로, 제일 깨어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은 없는 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나를 가리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만 사는 겁니다. 나의 능력 아래 내 삶을 두고 그것으로 뭔가 될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떨고, 금리가 오르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내 마음도 같이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고,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지금보다 좀 더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에,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삶을 내가 걱정하는 미래를 위해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일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어떤 준비도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지켜주지 않아요. 어떤 사고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길에서 그저 내 삶을 돌보느라, 그저 내 삶을 돌보느라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런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최종적인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 주셔서 무엇이든 내가 들을 수 있고 무엇이든 내 반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쭉 하나님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거기다 이름을 탁 붙이니까 오늘까지 그 이름이더라. 그런 은혜,
그런 일하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면 내 삶이 충분한 줄 알아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그런 죄의 본성에, 죄의 힘에, 권세에 사로잡혀서 뭐가 틀린 줄도 모르고 틀린 길을 걸어가고, 어떤 기준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준인지 모른 채 그 기준으로 내 인생의 잣대를 들이대고, 더군다나 내 인생에 나도 지키지 못할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갇힌 줄도 모른 채 평생을 헤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죄 아래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이면 충분할 텐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하고 전해주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그 아픔을 전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런 마구잡이의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보다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당신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니하고 내하고만 얘기하자,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전하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실수의 말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고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왜? 그 말 한마디가 심겨져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최고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밥상머리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 교회에 대한 불편함, 리더십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희망이 아닌 염려, 근심, 걱정,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이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도 모르게 본성에서 끄집어내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삶의 자세를 보면, 돈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 지금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을 써주실까라는 기대보다는 내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가되어질 것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등불만 가지고 있던 어리석은 여인들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았던 기름 때문에 마침 그때 기름이 똑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 대신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5명은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었다.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지 않을까, 이 정도면 섬기지, 이 정도면 헌신하지, 이 정도면 드리지, 이 정도면 되지. 그래서 굳이 기름을 더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꼭 기름, 아니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니까요. 그게 삶의 중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전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랑 되신 주님이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모른다. 모른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자기 실력으로 가렸던 내 인생을 풀고 계십니다.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는 그 무화과 나무잎,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됩니까? 얼마나 자주 시들어서, 얼마나 평생 무화과 잎 따느라고 하루에 한 장씩은 따야 될 거야 아마.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다가 또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이 한 장씩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그냥 자기를 가리기 위해 뭐하고 사냐? 무화과를 많이 심기 시작합니다. 왜? 가려야 되니까. 지금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다 해서 입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화과 잎만 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화과 잎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무화과만 심습니다. 부지런히. 왜?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곡식을 심었더니 열매 거둘 때쯤 되니까 그 열매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좀 넣을 때쯤 되니까 창고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또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지었는데 농사가 또 더 크게 돼가지고 와, 이거 또 곡간이 모자라겠다. 그래서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곡간 허물고 곡간 짓고, 곡간 허물고 곡간 짓고, 곡간 허물고 곡간 짓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내 주머니에 뭘 있다 없다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내어드렸다는 이유로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준비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판단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뭘 자꾸 가지고 얻고 취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여유되면 좀 드리고. 오늘 금요철에 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실력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실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그리워서 새벽의 시간을 깨우고 저녁의 시간을 깨우고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시면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뭔가 내 삶을 돌보고 내 삶을 챙기려기보다는 주님이 내 삶을 챙겨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그 마가복음의 그 기사 몇 구절 지나지 않아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시몬 베드로가 자기 삶을 돌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따르고 있다면 장모의 열병이 고침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르려고 했는데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데, 우리는 일단 내 문제, 내 어려움 해결해놓고 주님 따르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펼쳐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헌금 통계가 옵니다. 통계가 오면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이제 뭐 결제하는 거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인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반들 뭐 그거를 하지 말아야겠어, 이미 예산대로 계획되어져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통계가 떨어지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치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 진짜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 말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행복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서로 막 헌신하려는 그런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그냥 해라, 안 하면 제가 주일날도 보여주겠는데요, 신천지가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가 총회장 이름으로 모든 신천지 그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 내용이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이단 안 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대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전도를 1년에 한 명이라도 못하면 전도 헌금 110만 원을 해야 된다면. 이야,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내용을 적어놨어요. 5천 원, 만 원 하지 마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주일날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몰랐던 죄인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이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이에 완전히 하나님께 결코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죄인이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수동적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 같은데 그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자기 몸을 다 내어드릴 정도로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오히려 미워하고 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완전히 능동적인 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도 못했던 자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내어드리기 시작하고 맡겨드리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11조 하느라고 덜덜덜 떨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더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다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몰랐고 그 사랑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모든 걸 다하여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더라는 겁니다. 자발성이 전혀 없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가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무엇이든 내 삶이라는 그 독특성, 내 삶이라는 그 개성, 내 삶이라는 특별한 환경, 내 삶이라는 그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 있지만 연합하여 서로 각자의 다른 역할과 은사를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날 때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런 걸 아파할 줄 아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파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리 아니하셔도 제가 오늘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착각하고 내 실력 안에 머무르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내 지식, 내 방법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겨야 되는 걸 알지만 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핑계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제가 판단해서 제가 옳은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순종,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꾸 내 방식대로 결정해서 가버립니다. 그 평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삽니다. 평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내 삶을 지켜줄 수 없는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이든 자유의지든 인격이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내 힘으로 내 삶을 회피하고 가리고 내 능력 아래 나를 가둬두고 살았던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하여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동행, 나를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과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내 수치를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덮으시고 나의 모든 수치를 없다 하시며 하나님 덮어주시는 가족을 준비하신 그 은혜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기준과 나의 노력과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노력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을 하나님을 따르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다른 기준들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나의 말에 기준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매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게 하여 주시며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니 인생의 여전한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한밭지역의 모든 성도가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나의 이성적 판단과 옳고 그름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